오늘 첫 시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이러한 제목으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남북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침판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 나침판 펴고 보면은 항상 북쪽을 가르치고 있는 침이 방향을 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북쪽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 변함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북쪽을 가르치고, 호주에 가도 북쪽을 가르치고, 미국에 가도 북쪽을 가르치고, 남극에 가도 북쪽을 가르쳐요. 남극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극에 가서 지남철을 펴놔도 북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뭔가 딱 고정된 방향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변함이 없는 고정된 바로 그 위치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바다에 항해하는 배도 제 갈 길을 찾아갈 수가 있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제 갈 길 항로를 잊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방향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계신 하나님은 우주와 온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이거 우연히 있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초라한 강아지 집이라 할지라도 그 강아지 집 만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나무들이 괜히 굴러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져가지고 강아지 집이 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은 풀숲에 이렇게 풀을 모아가지고 집을 만들어 놓은 게 보입니다. 딱 보면은 그 안에 새 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미 새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빈둥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연히 풀들이 이렇게 서로가 뭉쳐가지고 그런 것이 되었을까? 아닙니다. 작은 새들이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만든 겁니다. 후손을 두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알을 낳고 그 알을 이제는 품고 그 알이 깨어서 또 새가 돼서 날아가면은 이제 그 둥지를 필요 없이 내버려 두고 그럽니다. 까치집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까치집을 전봇대 전선에다가 막 까치집을 짓기도 하는데 참 그게 제일 골치 아픈 한전의 문제입니다. 그거 우연히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닙니다. 까치가 나무 하나하나 물어다가 다 지었는데 그냥 나무까지만 갖다 얹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바람 불고 할 때에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라고 무엇으로 어떻게 했든지 접착제가 다 붙어가지고 사람이 그걸 떼내려도 굉장하게 힘듭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우연히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강아지 집도 새 둥지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게 우연히 존재하겠습니까? 사람이 우연히 존재할 수가 있느냐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감정들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데 이런 우리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인가? 만약에 사람이 우연히 존재한다면 어느 날 비 오는 날 사람 하나가 뚝 떨어져야지. 천둥치고 번개치는 날 없던 사람이 하나 마당에 뚝 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인간은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을 또 따져 올라가 본 부모 위에 부모, 그 부모 위에 부모 이렇게 조상을 따져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창세기 1장 28절이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 닮았다 이 말입니다. 어렵게 해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닮았다. 얼굴을 닮았든지 코를 닮았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그 모든 지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소는 하나님 닮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말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개는 개처럼 살아야 하고 소는 소처럼 살고 그 모든 동물들의 그 운명도 다 자기 운명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비참합니다 그냥.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라고 맡겨주셨으니 우리 인간은 출발부터가 아주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 대리자,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상을 가꾸고 다스리고 경작할 의무를 가지고 출발을 했으니 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그렇게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날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막 시큰 먹고 배 두드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럼 비만 걸려가지고 일찍 죽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정복해라, 경작해라, 그 일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일하는 게 복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기가 흙덩어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 흙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 흙이 살아있는 몸이 되고 그 흙 속에 생명력이 생겨나서 살게 됐다. 그걸 가리켜서 생령이라 그럽니다. 생령. 그러므로 사람은 흙덩어리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기가 흙덩어리를 지배하니까 바로 그 흙덩어리는 더 이상 흙이 아니고
생령이 됐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존재는 생령입니다. 생령.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흙덩어리를 생령이 되게 했다. 그 생령의 기능이 무엇이냐?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희로애락 감정을 느끼면서 어떤 결단을 하고 뜻을 세우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 닮아서 살아가는 이 모든 능력이 바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보통 아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출발시키고 넘치는 자유를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100%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100% 자유를 주지 않고 그 중에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 건너뛰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고 우리 인간이 출발할 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한 존재로 출발했는데 그 후에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출발했지만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인간 편에서 깨뜨리고 말았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정보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깨뜨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어떻게 깨뜨렸느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는 안 먹고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뱀으로 상징되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먹었다 그래요. 부부가 둘 다 먹었는데 먼저 먹은 사람은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동이 돼가지고 그래요?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뱀이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첫 번째 그 마음이 뭐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미혹을 받고 선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죽음을 받게 됐다는 거죠. 죽게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악, 그게 바로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죄라 그럽니다. 그걸 가리켜 원죄, 원래 죄, 오리지널 신, 원래 죄가 뭐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다른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렸으니까 그걸 가리켜서 범죄라 그럽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왕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도대체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죽었다. 죽어 있는 이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인간,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지은 죄를 자기가 용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덴 동산으로 가는 생명길을 천사들이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답니다. 그 속량이 뭐냐? 빚을 갚아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게 속량입니다.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 그분이 우리 죄를 자기가 대신 책임지고 우리의 죄값을 자기의 목숨값으로 갚아주고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자기가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속량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신 죽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책이요. 하나님은 죽음에 빠진 우리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성경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멸망은 뭐냐? 허물과 죄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인간 영혼을 쓰레기통에 담아서 불에다가 집어 던지는 것처럼 마지막 불에 집어 던지는 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됐다고 해서 쓰레기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저 불 속에다가 갖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다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하나님의 대책은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대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려낸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자기의 희생과 자기 부활로 우리도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죽어 있는 우리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하며, 죽은 자가 아무리 때린다고 해서 꿈쩍이라 하며, 죽은 자는 뺨을 때려도 절대 눈도 안 뜹니다. 그런데 살려내면은
생명이 있으면은, 자존심이 있으면은, 뺨을 맞으면은, 왜 때려? 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겠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죄인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로 성경은 취급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다.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느냐? 그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읽어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이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책이라.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대책으로, 하나님의 대책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렸다고 전해드리는 것을 전도라 그럽니다. 전도. 죄에 빠진 인간,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 나라 사람 되게 한다고 전해주는 걸 전도라 그래요. 전도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대책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대책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죽음에 빠진 우리 인간, 그 인간은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걸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대책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인간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죠. 듣고 따랐다. 듣고 믿고 의지하면 생명 얻는다. 생명 얻는다는 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 살려놓으면은 관 속에 계속 누워 있고 싶습니까? 나오고 싶습니까? 빨리 대답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눈 떠보니까 뭐 입간 예배한다고 막 그냥 와 있잖아요. 그러면 관 속에 들어가서 못 박아가지고 불 속에 가야 되겠어요? 살아남은 발버둥을 치면서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았다. 수의를 벗고 새 옷을 갈아 입혀다오. 그래서 입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관지 부수고 나고 싶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관 속에 넣었더니 관 속에서 막 시체가 말이지 막 요동을 해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관 뚜껑 열어봤더니 살아있들.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간증도 있어요. 내 눈으로 실제로 못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를 보내고 하나님 대책이 이렇다는 걸 듣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초신자들일수록 바로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한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큰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착해졌기 때문에, 내가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사람 많이 구제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분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 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입으로 그걸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고 늘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강북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입으로 시인하고 정확하게 구원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우리 인간을 가장 위대한 존재로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두 번째 관계입니다. 이 두 번째는 아주 잘못된 관계를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세 번째 관계가 뭐냐?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뛰쳐들어와셔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하시고 속량하셨다.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 믿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네 번째 법칙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우리 인간 편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이 바로 복음인데 하나님의 대책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 주여 하고 저를 구원해 주소서 할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원칙이 변함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방향이 안 바뀌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안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중에 이 네 가지 이 원칙은 영원히 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순복음 성사학당 새신자 양육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이 새싹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주고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